역대상 13장 1절로 3절께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는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려니까 그 앞에, 다윗 앞에 사울이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을 잠깐 나누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울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울에 대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면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이것을 나누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로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목도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바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그것은 항상 신앙은 우리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렇게 보면 앞면이지만 동시에 뒷면이 있는 거죠. 뒤집으면 바로 뒷면이 되는 것처럼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슬퍼하시는 것이,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면 슬퍼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많은 것을, 오늘 특히 이 구절을 많이 읽을 겁니다. 제 말로 드리는 것보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구절을 많이 읽을 텐데, 하나님을 슬퍼지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모습 그대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는 것,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요,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직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히 16장은 14, 15, 16장이 다락방 강화인데 16장은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시면 그 전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16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죄, 의, 심판. 지금은 이제 죄에 대해서만 9절에 나와 있는데 나눌 텐데, 죄가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심지어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점의 문제이겠지요. 내가 보기에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그 믿음이면 됐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대로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성령이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만,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돼, 가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근데 그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신 성령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물론 우리의 삶을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주님이 응답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그 사람의 끝은 이미 멸망으로 결정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멸망은 이미 결정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사울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백성들이 잘못 구한 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패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더라도 다윗과 동일하게 전혀 차이가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요, 물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중에 가면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그 장면이 결정적이 되어지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끝,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 열매 맺히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열매를 맺히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을 생각하고 많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장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이제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크게 임하셨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크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 크게 임한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너도 그들, 여기서 그들은 선지자 무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사람,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은혜를 사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은혜가 주어져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으면 사울의 길은 계속 이어져 갔을 겁니다.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만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는 것이지요.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0, 그러면 뒤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한 대로 이제 그 길을 떠나 좀 가다 보니까 선지자 무리를 만났는데 이 선지자들이 사울을 영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고, 그랬더니 그들 중에서 같이 예언, 방언도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예언을 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있었을 때 선지자와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전에 사울을 알던, 이전에는 이렇고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진 사울을 뭐라고 했느냐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그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뭔가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 했습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왜 이런 일을 굳이 행하시지요? 충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옆에서 필요할 때 쿡 찔러줄 수 있도록 이런 분명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어떤 부족한 은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사울이 끝까지 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왕을 구함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왕을 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때로부터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14절로 20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2절만 읽을 거고요, 그 앞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너희 중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럴 때는 아무나 세우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될 것이고,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꼭 솔로몬 두고 하시는 말씀 같죠? 그리고 나서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한 가지를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율법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고 있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울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모셔두라고요?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지키면 20절 그리하면은 이 왕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왕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히 행했더라면, 그게 말씀 그대로지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저절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일직선상에 있지만 방향은 정반대여서 둘 다 할 수는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을 따르면 내 생각은 저절로 죽는 것이고, 죽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울의 어쩌면 결정적인, 어쩌면 아니라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실제로 죽인 것은 아말렉 병사였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14절에 그러셨는데, 그 이유를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같은 말씀이죠. 왜 묻지 않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크게 임했던 성령은 그의 길을 가르치려고 늘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은 죄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첫 번째 죄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그 왕으로서의 여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러나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것처럼요, 골리앗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 사울을 위하여서도 누구를 준비하셨느냐면은 암몬의 나하스를 준비하셨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사울이 들었습니다.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요. 과연 그에게 크게 임하셨던 성령은 계속 함께 하셨고, 그 임한 성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속에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한결이 두 마리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12지파에게 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신앙을 사울은 끝까지 지키셨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과 사무엘, 그렇죠?
사울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네가 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고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요. 전 국민을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해주신 것이지요. 뭐만 남았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사울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소리 내지 못하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 기록상 그렇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왕이 될 때에 암몬 나하스를 물리친 것이 이 사울에게는 거의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순종의 일입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잘못되어져 간다고 성경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울이 남들보다 악해서도 아니고 다만 모든 인간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악함이 얼마나 큰가. 또 사단은 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이 저질렀던 그 죄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충신을 죽게 하고 그 아내를 강간하고 그걸 또 은폐하려고 했던 정말로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다윗이 결코 사울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다윗은, 사울도 마찬가지죠. 공통점은 둘 다 왕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은요, 그 왕위를 지키느라고 모든 것을 다 걸었지만 다윗은 아까 그 찬양에서 이런 것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게 하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왕위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고 백성도 필요 없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동의하십니까? 다 죄인인 건요, 예수 빼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죠. 정말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형제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뭔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를 써주시는 것 뿐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울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왜 따르면 좋겠지만은 하십니까? 지금 벌써 뭔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얼마나 또 감사한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냥 치실 것이라 했습니까? 그 앞에 붙은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과거에 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을까 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마 옛날 일이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성경 말씀으로도 충분한 은혜인데, 그러나 또 못 믿을까 봐 못 믿죠. 다시 지금 사무엘이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요. 17절부터 나오죠.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레와 비를, 그럴 때가 아닌데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일을 이루시고, 비 왔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 모든 백성 안에 사울도 있었겠죠? 다시 한번 크게 두려워할 수 있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우리의 가장 안전한 무기는, 피난처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해 주신다고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짓게 되어질 것이고, 짓더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무 시간 많이 끌지 말고,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지었을 때라도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포인트는 사울에게 지금 이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처음 구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렸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회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과연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지금은 돌아서서 저리 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1%도 돌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나를 백성 삼으신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래야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곧 죽는데요, 이 말이 얼마 유용하지 않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하고 또 한 가지 뭐 했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또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서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도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한 2000번쯤 행했습니까? 한 번이었죠? 죄는 한 번이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도 내가 그것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대개는 미리 주시는데, 미리 주실 때는 그 다음에 직후든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발휘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장 1절에, 사무엘상 13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얼마 지났습니까? 2년 지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왕 될 때 했던 그 일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온전한 순종이었다고요. 바로 2년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하는 그의 그 첫 번째 죄를,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왕된 지 2년밖에 안 되었을 때, 40년 동안 왕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밖에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사울이 어찌하여서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기를 내가 언제까지 갈 테니 기다리라 했는데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다고. 아직 그 날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밤 12시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낮에 그 일을 지금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범인이 뭐라고요? 내 생각이라 그랬죠. 사단이 주는 내 생각,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무엘이 오지 않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여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잠시 후면은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지금 길갈에 있는데 치러 올 것이고, 또 나는 아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했네,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요. 부득이하여. 우리도 그런 말 할 때 있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부득이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부득이였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여거늘.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고요. 왜 망령되이 행했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왕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없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다리라.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었던지,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한 10대쯤 가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고요.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고요. 왜 망령되다고 했겠습니까? 또 망령됐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판 사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사울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하여 섬기는 것. 다윗은요, 이렇게 지금 사울은 왕으로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은요 이때로부터 8년이나 더 있어야 태어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태어나고, 그가 정확히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0대에 20대가 채 되지 않았을 때 부름을 받고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20수년 동안을 합쳐서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이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수도 없이 역사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14장에 가게 되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나단, 사울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겠죠.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사울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때 그렇게 계속 갔더라면 최소한 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됐을 겁니다. 한 가지 꼭 오늘 나눠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 몰고 가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값을 조금이라도 치르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 모델이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요, 그런 은혜가 지금 사울에게도 다시 한번 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이 뒤집어지면은 최악의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15장에 그것이 나와 있죠. 아말렉 사건, 그 유명한 아말렉 사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15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을 하지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결코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무슨 말씀이죠? 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앞으로도 당신을 왕위에 둘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신이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정말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엄중하게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인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거든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죠. 2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아말렉 진멸 명령을 내리신 것은 사울을 위한 사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400여 년 더 전에, 400여 년 전인가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실 일이지만 그 일에 지금 사울을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서, 그것은 순종에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멸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에 걸렸죠. 진멸했죠. 자기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 기준에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또 이런 명령의 조건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어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 4가지 땅의 비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그 땅은, 그 사람은 길가밭이 되는 것이고 돌밭이 되는 것이고 가시떨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여 순종하여 드릴 때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왜 진멸하지 않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되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두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테스트를 하시는 그것의 핵심은 바로 그거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실패했던 것, 13장에서 실패했던 것, 어떤 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었죠. 지금도 그것을 두고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도 아느냐면은 사단도 분명히 알아서 바로 그것을 딱 뒤집어서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백성들을 통해서 저것 좀 우리 좀 갖게 해주세요. 저 소들은 너무 살지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딱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어쨌다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같이 버린 것이죠. 분명히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하셨겠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마지막 선택은 백성이었죠. 분명히 이 명령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은즉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어야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선택의 결과로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말씀을 버린 것 뿐인데 하나님은 사울 자체를 버리셨다고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왕으로는 패하셨지만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30년 그가 길보아 산에서 죽는 그때까지 30년 동안 아직도 하나님 그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다윗이 태어나고 자랄 때까지.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만 이 사울이 회개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일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5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단 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다윗은 왕위를 잃게 되어졌을 때 결코 왕위를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하였으면 만사를 제치고 회개해야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나를 높이래요. 지금 보고 있는 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서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요. 이미 끝났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시죠.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라 하셨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부분을 붙잡고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요,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5장 끝절이고, 그리고 16장 1절로 가는데 그 사이에 10수년이 흐르게 되어졌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은 10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때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돌아오라고. 기도하면 알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가서 만나진 않아야 했지만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죄든지, 아무리 그 횟수가 많아도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마침내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사울에게와 똑같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졌고,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3절에 다윗에게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졌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충만하지는 않았겠지만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떠났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족해서 두 사람에게는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이 우주라도 다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이지만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단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고 나면은 그 자리는 결코 빈자리로 있지 않지요?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항상 틈을 노리던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 나눌 수 없지만 이때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24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엔게디의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살려 죽었을 때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26장에 가게 되시면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서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사울과 그 부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고는 사울과 아비새가 거기에 가게 하셨죠.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이 말씀이 준비됐나요? 안 됐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기 정신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인데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랬는지 사울은 그 뒤에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도 믿음으로 지켰으면 되었을 것을,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때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신접한 자를 불러서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에 급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지요.
하늘에 있는 사물이 땅에서 올라옵니까? 사단의 장난이죠. 그리고 그를 죽인 자는 누구라고요? 그가 불순종의 결과였던 아말렉 병사가 와서 죽여버리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사울 안타깝다, 그런 것이겠습니까? 지금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신 것입니까? 귀중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이 가장 귀중한 겁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지금까지도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 속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임하여 아버지 주의 생명과 은혜를 주의 빛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어리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오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주여 그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마다 주여 가득히 품고 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새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성취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 이렇게 주여 약동하는 5월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소속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5월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을 이제 오늘 광고를 못했는데 이제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밤 예배 시간에도 지금까지 운행이 안 된 것 같는데 이제는 용호동과 그리고 광안리 지역에 운행을 하고 신도시 지역도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도 그렇고 또 주일 밤 예배 시간도 그렇고 수요일 밤, 금요일 밤까지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된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아직 안 믿는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이번 기회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하튼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즉 5월 17일 주일은 헌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화할 어린이들이 있는 여하튼 가정에서는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020년도 공동의회를 겸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이곳에서 재직회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리고 일찍 가셔야 할 분들은 이제 또 재직이 아닌 분들은 일찍 가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새벽에 월삭 기도회인데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의미 있는 여와 같은 5월을 출발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럼 기립하십시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574장 젊은이 찬송 한 장, 오늘 원래는 어린 주일인데 젊은이 찬송 한 장 힘차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감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례받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가
청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